제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짧게 렘넌트들과 나누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어, 어,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고 렘넌트로 자라왔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렘넌트로 크면서 했던 제가 고민들이나 또 원망불평했던 것들, 근데 그 중에서 간간히 또 말씀 붙잡고 제가 복음으로 해석하고 바꿨던 그런 것들을 제가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PPT 띄워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나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을 때 저는 나는 렘넌트라는 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와서 오늘 제목은 나는 렘넌트고요. 본문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같이 합독 PPT 보고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음 넘겨주세요. 오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정한 이유는 제가 제일 먼저 암송한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항상 뭐 힘들 때나 뭐 기쁠 때 그럴 때 제가 항상 생각이 많이 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아빠한테 안겨서 항상 아침마다 여기 나무 액자에 손을 넣으면서 이 말씀을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따라하고 외우고 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편 18편 1편에서 1절에서 2절을 같이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저는 다른 선생님들과는 다르게 저는 어떤 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고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름도 세상정복을 줄여서 세정인데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기억에 저는 교회에서 놀고 함께 했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진처럼 저는 항상 어릴 때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뭐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자기 전에 제가 기도한 다음에 저 자동으로 저렇게 무릎이 꿇어질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렇게 복음의 가정에 태어난 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자랐는데 렘넌트들한테 애들한테 말해주는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도 하고 저렇게 재경 선생님한테 혼나면서도 율동팀도 하고 뭐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처럼 똑같이 자랐어요. 이렇게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면서 저는 이때까지는 제가 아무 고민이나 뭐 걱정거리나 문제가 사실은 없이 그냥 마냥 노는 게 너무 행복하고 교회가 너무 좋고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크고 제가 고학년이 되니까 점점점 고민과 또 원망과 불평거리가 조금씩 생겨났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다음이요.
제 이거는 네. 제가 제일 어렸을 제일 첫 번째로 했던 가장 큰 고민은 사문을 하는 거였어요. 매일 기도 수첩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귀찮고 이거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에서 말하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기도 수첩하고 하는 말씀이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만 아침에 깨워서 1층에 데리고 가서 줄 넘기만 200개씩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하고 씻고 들어와서 기도 수첩 읽고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이거를 저만 하니까 동생들 안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고 있고 뭐 어리기도 했고 뭐 그리고 뭐 저희가 싸워서 혼났는데 결국에는 마무리는 기도 수첩이랑 구몬 들고 와 해서 마무리는 기도 수첩 안 한 날 수만큼 손바닥 맞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기도 수첩 이게 제일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고민이어서 사문을 그러면서 전 이게 혼날 때마다 엄마 아빠는 나처럼 기도 수첩 하지도 않으면서 왜 맨날 나한테 이거를 하라고 하냐. 그리고 기도 수첩도 줄만 끄면 안 되고 옆에 꼭 기도 제목을 같이 적어야 되는데 대충 쓰면 또 대충 쓴 것도 안 한 날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랩런트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 그건 안 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도 제목을 말씀 붙잡고만 기도하면 된다 해서 나 말씀 붙잡고 제목 붙잡고 했는데 왜 이것도 안 한 날로 치냐, 왜 맨날 말씀에서 그럼 거짓말 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제가 맨날 어른 기도 수첩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한 3학년인가 그때 어린이 기도 수첩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서 저 찍어 놓은 거예요. 옆에 막 놀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저 때 너무 네 기도 수첩하는 제 모습입니다. 네, 다음이 네 제일 첫 번째 고민 사모님 기도 수첩하는 거. 두 번째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혼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자리에 오니까 뭐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 그런 불평도 생기고 엄마 아빠는 나한테만 이렇게 기도 수첩 뭐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시키고 엄마 아빠 안 하면서 이런 그런 부모님에 대한 조금 짜증의 마음이 좀 처음에 생기고 그리고 혼나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아빠가 강단에 서 있으니까 저한테는 목사님 이전에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말씀하실 때 어쩌라고 아마 뭐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시면 응 아니야 이런 마인드로 좀 많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았어요. 너나 잘해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저기 앉아 있었지만 웃고 있지만 속으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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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잘해 니나 잘해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어요. 아, 네. 그럼 네, 그러니까 엄마도 여기 앉아 있으니까 엄마 막 우리 막 혼내다가 교회 앉아서 막 선도님한테 웃고 있는데 너무 이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조금의 그런 미운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 생긴 고민은 제가 중학생쯤 되니까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학생 때 제일 가장 큰 고민은 저도 주일날 예배 빠지고 한번 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우리 집이 다 교회를 다닌 집인데 그 일요일에 내가 친구들이랑 낮에 못 노는 게 너무 속상하고 좀 짜증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나도 친구들 집에서 1박 2일 이렇게 자고 싶은데 토요일은 절대 잘 수가 없잖아요. 다음 날 예배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토요일 주말 이때 친구들이랑 가장 못 노는 게 제일 제 고민이었고 토요일엔 그럼 놀아라 놀면 되잖아 하지만 토요일에 전 랩런트 지교회가 있었어가지고 낮부터 그래서 랩런트 지교회 가야 되면 친구랑 또 못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걸 토요일도 내가 지교회 가야 되고 일요일은 예배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난 언제 친구들이랑 놀라 하고 이런 뭐 시험 끝나도 내가 일요일에 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그게 너무 이 주일에 놀고 싶은 게 또 저는 중학교 때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약간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랩넌트로 이때까지 자라왔는데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이 있다고 했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뭐 청소년 수련회나 WRC나 우리 매주 강단에서도 랩넌트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으라고 하는데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고 그리고 다 애매한 거예요. 공부도 내가 못하는 건 아닌데 완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뭐 특별히 뛰어나게 잘하는 뭐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애매해서 늦었다. 그리고 다른 세상 친구들이 더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약간 그 살짝 금사빠 금사시계 그런 금방 취미가 생기고 금방 이런 거 보면 흥미가 생기고 금방 식는 그런 성향인데 고등학교 때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그걸 너무 제가 야자 때 너무 힘드니까 그걸 집에 와서 진짜 너무 행복하게 봤어요. 근데 그게 송중기가 너무 멋있게 나오잖아요. 군인으로. 근데 거기에 송혜교가 의사로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의사는 못 되니까 늦었으니까 간호사 돼야겠다. 그러면 약간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네, 약간 이런 식을 한번 이렇게 골라서 한번 해보고 근데 간호사 아무리 생각해도 나랑 간호사는 안 맞다. 그럼 난 뭐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 뭐 칭찬도 듣고 창의력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럼 내가 광고 마케팅을 해볼까 해서 광고 홍보학과 이걸 고3 때까지 이렇게 광고 홍보학과 하고 근데 이게 또 엄청 커트라인이 좀 높았어요. 그때는 문과에. 근데 내가 뭐 1등급까지는 안 나오니까 광고 홍보학과 넣고 약간 마지막 좀 낮게 하향 지원으로 뭐 무역이나 뭐 경영 이쪽을 넣었거든요. 결국 제가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나에게 주신 게 도대체 뭔데 말씀에서는 항상 있다고 랩런트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저는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고 말씀은 말씀대로 붙잡는데 나는 그게 아니니까 좀 거기서 오는 좀 고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요. 제가 또 요때쯤 한 고등학생쯤 생겼던 게 교회와 사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회자 자녀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겠지만 딱히 저는 그런 고민이 없었는데 이렇게 좀 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했던 뭐 언니, 오빠, 뭐 친구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의 그거와 상관없이. 근데 처음에는 그냥 슬펐어요. 제 감정은. 슬프다. 못 보니까 옆에 내 놀 사람이 없으니까 슬프다. 뭐 이거였는데 조금 이제 뭐 이걸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슬픈 게 아니라 이제 조금 화난다. 약간 배신감 든다. 그들의 의지는 아니지만 왜 나가지? 뭐 이런 약간 좀 미운 마음이 좀 생겼고 좀 더 겪으니까 이제 그냥 뭐 몇 번 더 겪으니까 뭐 그냥 됐다 아무렇지 됐다 나가라 그래 이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게 뭐 괜찮은 게 아니라 약간 괜찮은 척, 뭐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좀 미운 감정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운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나가려고 나간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밉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뭐 우리 다른 현장에서도 전 사람들이랑 엄청 잘 지내고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도 저
좋아하고 해서 너무 잘 지내는데, 요때부터 제가 사람을 볼 때 얘는 뭐 어디까지, 니도 뭐 여기까지, 그래서 얘는 좀 나랑 조금 더 오래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요 정도 좀 더 해주고, 너는 뭐 딱 보니까 생긴 게 얼마 못 갈 것 같네. 너무너무 잘해주는데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 눈을 가지고 딱 봤어요. 근데 뭐 어느 정도 맞긴 했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 요 정도 했을 때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람을 볼 때 그런 식의 눈을 가지고, 여기까지다, 니는 내가 이만큼 더 잘 안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인간관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인간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남들은 몰라요. 근데 저만 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런 눈으로 보니까 제가 친구를 전도를 해서 저희 교회 못 데리고 오겠는 거예요. 얘도 데리고 오면 얘도 나갈 것 같고, 그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조금 좀 데려오기 좀 그렇다. 근데 복음은 얘한테 전해주고 싶지만 우리 교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거,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좀 제가 자라면서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굉장히 불평불만 많이 하고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와중에 저도 혼자서 말씀 붙잡고 이런 고민들을 조금 제 나름대로 좀 전환을 했어요. 다음 사진이요. 저도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예배나 뭐 우리가 많이 가는 수련회나 훈련이나 매일 하는 우리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 저의 생각이나 이 고민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제가 부모님한테 혼나면서 어렸을 때부터 사모를 한 게, 그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했는데, 지금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지 않나. 그리고 복음을 각인해 준 부모님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안 떠나고 내가 여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제가 지금도 약간 한 번씩 한 번씩 제가 따라 부르는 찬양이 언약 어린이라는 찬양이에요. 저 가사가 너무 제가 어릴 때 각인이 돼가지고, 난 언약 어린이, 난 하나님 자녀, 이게 진짜 항상 제가 집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찾아봐도 다 저희는 저런 동영상이에요. 엄마가 찍으면 찬양 준비 그리스도 시작하면 다 이렇게 찬양 부르고 뭐 율동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런 영상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제가 뭐 일 마치고 누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데 요 찬양 한 번씩 또 생각이 나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런 거 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복음같이 부모님 밑에서 복음 들은 게 좋을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놀고 싶었는데 주일 빼고 일요일마다 내가 예배 승리한 거, 목사님 말씀에서 항상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 그걸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맞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예배 성공했는데 나 성공 안 하면 안 된다. 보상 심리로 살짝 믿고 있어요. 랩런트들도 일요일에 빠지고 제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전 주문처럼 저거를, 그래,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일요일에 예배 성공하고 있거든요. 어, 제가 이 말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이 말씀을 앞으로도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가정의 자녀로 자라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이 종교인 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엄마 아빠 제 혼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종교인밖에 더 안 된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못 봤냐? 전쟁터 맨 앞에서 죽는 거다. 이러면 홈리와 비나스처럼 전쟁터 맨 앞에서 죽는 거다 너네. 그런 저주 받기 싫으면 그러니까 좀 무서워서 종교 못 되겠는 거예요. 전쟁터 맨 앞에서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뭐 제가 뭐 WRC나 큰 우리가 뭐 수련회 가면 그때 또 저희 나름대로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지만 목사님을 아빠로 보면 그땐 정말 내가 망하는 길이라고 항상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 가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중학생 때 그래서 난 그렇게 하면 나 저 전쟁터 맨 앞에서 죽는데 그럼 목사님 말씀드릴 때 목사님으로 내가 보고 아빠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한 번 딱 드니까 내가 혼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엄마 아빠 싸우고 강단 말씀을 듣건 그때부터는 내가 아빠의 말로 안 들렸어요. 그래서 그 아빠와 목사님 별개로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단 말씀은 저는 아마 저희 집 셋 중에 제가 제일 잘 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 졸고 뭐 그런데 저는 진짜 안 졸고 말씀 잘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하면서 뭐 또 내 진로가 너무 고민될 때 그때도 답답하고 말씀이랑 나랑 안 맞아서 속상하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말씀 없으면 더 내가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도 그 시간 제가 나름 말씀을 붙잡았는데 지우가 몇 주 전에 저한테 언니는 어떻게 학생 때 공부하면서 뭐 영적인 생활을 했냐 근데 물어봤는데 제가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 못했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말씀을 제 나름대로 붙잡았던 것 같아요. 매주 그 강단 말씀 때 예배 때 강단 말씀 붙잡고 전 옆에 항상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 기도 제목을 미리 써놔요. 내가 이번 주 한 주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 건지. 그래서 그걸 써놓으면 제가 썼으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내가 강단 제목과 내가 썼던 그 기도를 아니까 제가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야자 마치고 학교 마치고 학원 마치고 오면 집에 와서 다시 뭐 숙제하고 남은 공부하면 밤늦게 뭐 12시 1시 넘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 전에 저는 그 다음날 기도 수첩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바빠가지고 학교 가기 바쁘니까 밤에 자기 전에 내일 기도 수첩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또 기도 수첩 말씀 가지고 제가 짧게 한 줄로 기도문 적고 그러고 제가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단 말씀이랑 기도 수첩 말씀 이렇게 붙잡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어릴 때 제가 혼나면서 사모님 그 기도 수첩하고 했던 게 제가 약간 뭐 불안해서든 뭐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과 교회를 보는 눈을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막 미운 감정이 들고 뭐 사람을 볼 때 그래서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영적인 문제 잘 몰라요. 전 항상 이런 메시지 할 때마다 더 나는 모태 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로 자라서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내 영적인 문제 모른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시하고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은연중에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조금 더 의지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을 좀 더 의지하니까 뭐 교회에 사람들이 나가거나 뭐 이럴 때 이러다 우리 교회 우리 셋 랩런트밖에 없으면 어떡해, 처음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뭐 그러면 또 약간 제 주문처럼 그러면 우리가 랩런트 제자로 쓰면 되는 거지 뭐 나 피아노 칠 줄 알고 반주자 없으면 나 피아노 칠 줄 알고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했다가 이것도 제가 완전히 넘어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봐버리면 전도자 되기는 내가 글렀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내가 전도를 못 하잖아요.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기 싫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전도자 증인 되기는 글렀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계산적으로 보고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는 내가 바꿔야 한다 해서 내가 전도자 못 되겠다 이 생각에 저는 이거를 좀 이제 완전 고쳐야겠다 해서 넘어서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나도 전도의 그런 증인이 되고 싶고, 그 부모님과 교회와 상관없이 나도 전도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나의 계산적인 마음 이거는 말씀으로 내가 초월해서 뛰어넘어야겠다 하면서, 이건 제가 지금도 조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넘어서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제가 제 고민들 뭐 원망 불평하면서 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복음으로 또 간간히 뭐 가끔씩 이렇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랩런트들도 지금 우리 교회 랩런트들도 저랑 거의 똑같이 부모님이 이미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였고 태어나 보니까 나는 랩런트고, 그래서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 자리에 있는데 제 고민이 뭐 이렇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일요일 날 교회 맨날 와야 되고 뭐 이런 거에서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방금 전까지 학생이었고 이제 회사 다니고 그래서 저도 아직 제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완성시켜 가신다고 했는데 전 그 말씀 붙잡고 지금 또 내가 아직 다 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실 거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제 나름대로 또 앞으로 계속 어떻게 살지 이것도 고민이 되고, 또 받은 말씀 가지고 나도 그렇게 응답받고 싶은데 그것대로 안 될 때마다 저도 고민이 되고 하지만 저 그 순간에도 지금도 저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잘 안 되지만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랩런트로 자라서 저는 제 원래 성격이 별로 모든 걱정이나 고민 그런 거에 별로 그렇게 크게 막 신경이 쓰이거나 예민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고민도 자 간간히 생각해서 이번에 쓴 거거든요. 내가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었나. 근데 저 별로 고민이 없이 살았는데 골라보니까 몇 개 이런 뭐 이런 큰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저는 약간 그런 고민들이 생길 때마다 난 랩런트니까 랩런트잖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약간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사람들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유가 있는 자신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힘들거나 뭐 그럴 때마다 나 랩런트니까 괜찮다. 안 괜찮아도 괜찮다. 계속 이렇게 달랬어요. 괜찮다. 뭐 시험 못 쳐도 괜찮다. 괜찮다. 나 랩런트니까. 이게 약간 핑계거리 되기도 좋고 이게 핑계거리가 되기도 좋은데 힘이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지금 이제 겨우 했지만 힘들 때 말씀을 생각해도 약간 제가 생각했던 이 사회랑 너무 달라가지고 다닐 수 있나 계속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 랩런트니까 랩런트가 남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현장에서도 언젠가는 내가 남겨질 건데 지금부터 내가 승리한다 이 마인드 가지고 랩런트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아까 보여줬던 제가 언약 어린이나 제가 저도 제 속에 각인돼 있던 그런 말씀과 찬양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랩런트들처럼 지금도 부모님한테 아직까지 이런 잔소리 듣고 있고 말씀 녹취하라고 이런 카톡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저희 가족방 보면 엄마 항상 말씀 올리거든요. 다른 말 없어요. 그 보면 약간 살짝 마음이 좀 불편해요. 전 안 하는데 말씀 계속 올리니까. 저도 아직까지도 부모님한테 잔소리 듣고 있는데 랩런트들도 그 잔소리를 너무 듣기 싫고 하기 싫고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돌이켜 봤을 때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복음으로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도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대로 세상 정복이라고 내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데 진짜 복음으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증인의 날까지 나를 완성해 나가실 거고 말씀대로 서밋으로 세우실 거라는 거를 아직은 제가 잘 그렇게 모르겠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랩런트들이랑 같이 우리가 함께 응답받는 그런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짧게 제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 주간 그리고 평생 나는 랩런트니까 이 우리 랩런트의 마인드를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함께 서밋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